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 같은, 우리 모두를 왕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정도로, 아까 제가 이제 날개가 연약해서 날지 못하는, 아직 날개가 젖어 있고 약한 그런 나비인데 날지를 잘 못하는, 그리고 날아봤자 여기서 이렇게 도는 그런 수준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지경, 반경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갈 수 있도록, 다스린다는 것은 섬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래서 이제 나라의 귀중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이번 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택하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셨던 다윗 왕 이야기를 통해서, 마침 저희 이제 통독 2기, 2024년 들어서 통독 2기째 가고 있는데, 통독 2기 진도도 지금 이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달을 맞이해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6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을 읽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다윗 왕 이야기가 어느 본문을 정해서 읽기에는 이제 정말 이야기라서 이제 제가 한 절을 읽었지만 다윗 왕의 이야기들,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두루 보면서 말씀을 이제 전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가능하시면 사무엘 상하, 별로 그렇게 두껍지 않고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이 미리 좀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 상을 보면, 사무엘서 중에서 사무엘 상을 보면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있고 또 다윗이 있죠. 이 두 인물을 대조해요. 두 인물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과 그 왕을 택하시는 목적을 이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대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보죠.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할 때 이제 결혼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설교할 때 했었죠.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는 그런 얘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냐, 그런 거다. 너무 외모 이런 거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애찬 나누고 할 때 반란이 또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사모님 얼굴 보니까 좋아했겠죠? 막 이러면서 이쁜 사모님 구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하고 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듣고 반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 라는 생각, 그냥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러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 외모나 이런 것들이 좋은 다음에 교제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겠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뭐 어떤 그 미의 기준은 또 사람마다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남자들은 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외모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보면 사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유력한 사람, 그 지방의 지주, 뭐 그런 사람이겠죠. 유력한 사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날 때부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인데다가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평균 키가 한 170 중반이라고, 요즘에 그러면 이제 한 180 이제 6, 7, 8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구선처럼 훅 아주 껑충한 거죠. 그리고 얼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제 중동 사람들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제 수염이 이렇게 텁스룩해서 우리가 좀 수염이 많지 않은 그런 문화에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눈과 이런 코 이런 데 보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생긴 사람 많은데, 중동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에 키도 좋고 인물도 좋아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인성은 안 좋을 거야. 인성 불합격일 거야. 인성은 문제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생기죠. 이러니 분명히 인성은 개판일 거야라는 기대가 생기는데, 근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깨집니다. 9장 10절을 보면 사울이 집안의 한 종과 함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는 지금의 자동차급이에요. 나귀들은 다 자동차급입니다. 자동차를, 고급 승용차들을 몇 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가서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순종해서 그것을 집안의 한 종과 함께가 찾으러 갔는데 자신을 낮춥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집안의 종이니까 네가 저리 가고 저리 가 이렇게 명령하고 자기는 뭐 잘 안 움직이고 이럴 것 같은데, 자신을 낮추고 종이 하는 얘기,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현장 경험이 많잖아요. 종이 하는 이런저런 얘기까지 경청하는 자세를 사울이 보여주고, 또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을 때는 10장 27절에서 몇몇 불량배들이 그것에 대해서,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냐, 언제부터 사울이 우리 왕이냐, 누가 뭐 인정했냐,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들면서 불만을 표하면서,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서 예물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물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고 툴툴거리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 자리를. 그러니까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것을 아주 극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면전에서 그렇게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면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뭐 저들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내가 뽑혔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포용하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참으로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상적인 왕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야 진짜 왕의 제목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편 다윗은, 이런데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 17절 12절을 보면, 17장 12절을 보면 이새라는 베들레헴 촌의 촌부의 8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지금이야 막내라는 단어가, 이제 막내라는 들으면 우리 귀염둥이 예쁘니 뭐 그러고 이제 부모님도 애들 이쁜 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둥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애들 이쁜지도 알고 이러면서 더 사랑받고 이렇게 되는 게 집안의 이제 막둥이인데,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둥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 소위 말로 하면 깍두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있어도 뭐 그렇고 없어도 뭐 그냥 이런 느낌의 단어가 막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막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형 7명은 전부 다 집안에 있습니다. 전부 다 집안에 있는데 이 막내인 다윗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막내만 들판에서 양을 치고 형들 7명은 다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지 집안 분위기가 대본에 느껴지죠. 다윗만 천덕꾸러기고 왕따고 형들이 다 시키고 그것을 아버지도 묵인하는구나. 아무에게도 보험받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거의 형제지만 이제 뭐 천덕꾸러기 이런 취급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이새가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한 형들에게 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제 전장터에 형들이 엘리압하고 이제 참전을 해 있으니까 막내가 이제 먹을 거 하고 잔뜩 싸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지휘관에게도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형들 좀 잘 봐달라고,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도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자, 이 심부름을 온 막둥이에게 맏형,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폭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상태에서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럼 이제 쌓여 있는데 이것을 만만한 사람 보니까 막 쏟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다윗한테 막 네가 여기 뭐 구경 와라 왔냐 막 이러면서 막 쏟아놔요. 아주 불같이, 왜 화를 내지 싶을 정도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 막 쌓여 있는 것들을 감정 배출구죠. 감정 배출구. 그냥 하수구에 버리듯이 그냥 그걸 다윗에게 다 쏟아놉니다. 나이가 한참 차이 나는 그런 동생인데, 그때는 이제 분유도 없고 다 이제 젖물려서 키우니까 이제 젖을 물려서 애를 이제 낳고 하다 보면 아는 게, 이제 자연적으로 젖을 물는 동안에는 임신이 되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애가 이렇게 젖꼭지를 물고 그러면 그게 임신이 안 되는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2년 동안은 애가 젖을 먹는 2년 동안은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아이를 낳았다라고 쳐도 8명을 낳기 때문에 그 위에 형들 7명이면 14년 차이 나죠. 맏형하고 대략 따져봐도 14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서 14년 차이 난 동생들이나 애들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조카 이뻐하듯이 귀여워해 줄 법도 한데 그 조카뻘 되는 어린아이 같은 다윗에게 그렇게 쌍욕을 퍼붓는 거예요. 막 폭언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는 어떤 집안 분위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은 왕은커녕 사울하고 비교할 때 왕은커녕 우리 중에 누구도 다윗의 출신이나 조건을 보고 다윗 참 부럽다라고 여길 만한 어떤 조건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한마디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셔요. 객관적으로 이제 볼 때 누가 봐도 사울이 왕의 제목으로 훨씬 합당하죠. 훨씬 합한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택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뭘 통해 볼 수 있냐면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후 되기 전에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뒤에 왕이 된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데도 왕으로 그냥 통치하게 두세요.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 통치하게 두십니다. 그래서 둘의 통치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행보를 보이고 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사울은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에 패배를 모르고 승승장구한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 하면 뭐 귀신 들려가지고 나중에 이상하지도 하고 그래서 뭐 결국 끝이 안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사울은 안 좋았을 것이다. 상태 안 좋은 폭군이었을 것이다. 아주 나라를 그냥 폭정으로 다스렸던 그런 혼군 혹은 폭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약 450년 동안 이어진 사사기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사사기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judge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관들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닙니다. 판관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 좀 다스리다가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춘추 전국 시대예요. 자, 유비가 일어나고 조조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서 와 하고 이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따라가고 하다가 그 사람 사그러들면 또 혼란을 겪다가 또 누가 일어나서 이런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부족 국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이런 왕권이 통일 왕국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틀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이에요. 대단한 왕인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아주 명군이라고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왕입니다. 자주국방까지 확립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대략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돼서 이런 멋진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너는 내가 택한 왕이다라고 한 다음에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황금 같은 20대 전체를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 지내게 된 거예요. 자, 지금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뭐 신용 불량이 된다거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10년 동안 겪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10년 동안 이런 일들. 너는 분명히 왕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매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성경은 남자만 400명이라고 그래요. 남자만 400명. 사무엘상 22장 2절은 그 400명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직접 만나면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거칠고 화가 차 있고 그 화를 풀 대상들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까칠하고 불평 많은 사람들 400명이 더글더글 모여서 다윗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400명의 남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합한다면 못해도 1000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인데 그냥 좀 적게 잡아도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매일 걱정하면서 동가숙 서가식 해야만 하는 것이 다윗의 10년 이상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부터라고 얘기했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0년 동안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네 인생 너를 위한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을게요 했는데 10년 동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 영상 한번 올려드렸죠. 예수 믿고 저는 지금 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단톡방 올려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인생이 꼬이죠? 이런 단톡방 그런 간증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간증이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더 많거든요. 예수 믿어가지고 막 사놓은 거 주식 다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막 뭐가 다 잘 풀려. 이런 사람은 이런 간증이 많은데 이런 거는 왜 간증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없으니까. 실제로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막 꼬이고 그리고 전에는 양심의 가책 안 받던 일들도 예수 믿고 괜히 그 양심에 괜히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가책 받아서 안 했더니 너는 참 훌륭하다 저렇게 정직하다니 한 게 아니라 바보네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다윗은 여러분 이런 400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들까지 1000명 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우리 교회가 수십 명이 애찬을 한번 할 때도 여러분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진짜 많이 먹어요 여러분. 많이 먹는데 1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와, 그 밥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리고 그 식재료는 다 어디서 준비해요? 그 생각만 해도 참 머리가 아프죠. 자,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이 광야 도피 생활을 어쩌다 한번 야외에 나가서 텐트 치고 캠핑하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또는 이 서부 영화를 우리가 볼 때 보는 것처럼 모험이 넘치는 그런 액션 스펙타클한 그런 생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윗이 겪은 이 10년 동안의 현실은 우리가 10년 지나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거야.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계시잖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일을 10년 동안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현실은 뭐냐면 다윗의 현실은 군대의 추격에 늘 불안하고 인간들은 하루하루 사고 안 치고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남자들 400명 또 힘께나 쓰는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야, 너 어느 동네에서 왔냐? 이러면서 또 막 싸우고 이러면 다윗이 말리고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앞에서는 괜찮다가 또 가면은 의적단을 만들어서 또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안 치고 넘어가는 날이 없는 거예요. 안락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바람과 찬 이슬만이라도 피하려고 이동굴 저동굴로 정처 없이 다니면서 다음 먹을 끼니 걱정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왕이니까 와 다윗 여자도 많았고 와 다윗 돈도 많고 뭐 우리 다윗같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써서 영어 이름 데이빗 쓰는 분들이 많아요. 다윗처럼 고난을 10년 동안 당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데이빗을 쓰는 게 아니라 와 다윗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름으로 데이빗 쓰는 사람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울은 참 놀랍죠. 이 사울은 그 가진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신이 갖춘 조건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인턴을 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조건들 내가 갖춰놓은 것들 때문에 왕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조건들에 대한 세상의 소리들에 점점 집중하게 됐어요.
내가 이 조건들을 위해서 왕이 됐다 생각하니까 그 조건을 평가하는 세상의 소리에 점점점 귀를 기울이게 됐던 겁니다. 사울과 아말렉이 전쟁을 한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13절부터 24절 요 한 몇 절이나 되죠? 한 9절 되나요? 10절, 11절이구나. 11절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분량에 이제 원어로 보면은 소리라는, 영어 여러분이 그냥 한글 성경으로 봐도 소리라는 말이 나와요. 소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한국말로 된 성경을 보면은 문맥에 따라서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 또 백성의 소리, 양과 소의 소리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냥 원문으로 보면 다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콜이 계속 나와요. 여기도 콜 계속 나옵니다. 몇 절 안 되는데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양과 소의 소리는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끌어와서 백성들 앞에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왕으로서의 나의 자격과 조건을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칭송하기를 바라는 이 사울의 욕망을 이 콜이라는 단어가 청각적으로 보여줘요. 청각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데 이 소리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 소리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사울의 욕망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듯이 소리로 들려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부러 기록을 한 겁니다. 성경이. 백성의 소리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기자라고 얘기하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유혹의 소리예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을 하루 종일 만나는데 여러 번 만나죠. 그때 우리의 양심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고, 믿는 자의 양심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또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이런 소리가 또 다르게 들려옵니다. 야, 그냥 해.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면 되지라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이 유혹의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그 소리들이 들려와. 그 소리들이 들려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유혹의 소리가 바로 백성의 소리입니다. 자기들도 전리품을 챙기고 싶었던 백성들은 제사라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압박했던 겁니다. 이 좋은 양과 소를 왜 죽여요? 죽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리품으로 가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자, 백성들의 소리는 정치가에게는 신의 목소리와 동급입니다. 정치가에게는 신의 목소리와 동급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소리와 타협하게 됐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조건, 즉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의 소리에 굴복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고 싶다는 그 욕망의 소리에 사울은 굴복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조건에 의지해서 왕좌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지만 뛰어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의지했던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큰데, 이거는 키는 상징적으로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여러분 보면은 테니스를 쳐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동네에 수두룩합니다. 무슨 운동을 해도 은찬 형제가 아무리 몸이 좋아도 헬스장 한 군데만 가도 몸 더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머리 하나 더 크다, 내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그거에 의지해 살아가면 항상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만나요. 그럼 거기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 하나 더 커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면 다 은혜죠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힘에 의존하는 사람은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골리앗이 뭐냐 너 이렇게 내려보면 골리앗이 대충 따져보면 260, 70 정도 돼요. 2m 60, 70 되는 사람이 이제 머리 하나 크니까 19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내려보면 귀엽네 이러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70, 180짜리들한테는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그거 인정받고 그걸로 내가 이런 조건으로 왕이 됐다 라고 살았는데 2m 60, 70을 만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직관적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외치는 그 여인들의 소리에 사울은 죽을 때까지
이 소리 하나 딱 듣고 죽는 날까지 열등감과 불안함, 그리고 질투와 미움에 시달려서 급기야는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악한 영에 시달리게 돼요.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렸다는 말은 그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에 시달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의 삶은 소리라는 단어로, 콜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돼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소리와 스스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그래서 만들고자 하니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람들의 소리, 즉 세상의 소리, 변덕스러운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맞추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를 때로는 이루기도 하지만 참 평안은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삶이죠.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이 땅에서 왕인데 왕으로 살지 못하고, 왕인데 방랑자요, 외롭고 두렵고 무겁고 피곤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최후에는 내가 머리 하나 더 컸는데, 왕년에 나도 머리 하나 더 컸는데,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에서 머리카락이 아름다움이 진짜 칭송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못함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죠. 이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3000년 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왕년을 위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사울의 인생이 자살로 끝난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 다윗은 천덕꾸러기 막내요,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직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평생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고, 왕이라는 직분으로 살아가지만 청지기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또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살아갔어요.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민족의 영웅이요,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다윗은 도망 중에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도망 중이에요. 그런데 그 도망 중에 도망가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도망길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완전히 넘어질 것 같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도망길에 이제 지쳐있는,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도망 다니고서 정처가 없으면 마음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하고 살아도 진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럴 때 다윗을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지켜줘요. 광야에 양들을 풀어놓는데 그 목동들이 양을 이쪽 초원 저쪽 초원으로 끌고 다니는데 그 중간에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적들이 와가지고 양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하는데 다윗이 그들을 같이 다니면서, 다윗과 그 400명의 남자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양을 하나도 잃지 않고 잘 초장 가서 먹이고 하니까 양들도 뚱뚱해지고 새끼 나가지고 막 번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에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돈 내놔, 이게 아니고 그동안 좋은 날에 왔으니 나와 우리 같이 있는 식구들이 좀 먹을 것을 좀 나눌 수 있을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발이라는 인간이, 나발이 멍청하다는 뜻이거든요. 바보라는 뜻입니다. 나발. 그러니까 여러분 나발이라는 별명 짓지 마세요. 그런데 술 나발 분다 이런 얘기, 진짜 멍청하기 때문에 술을 나발 부는 겁니다. 나발이라는 말이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이 멍청하게도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다윗 누구냐? 이거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인데 어디서 그런 듣보잡이 나타나서 내 걸 달래? 이렇게 얘기를 다 보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둘이 있을 때 얘기해도 딱 죽기 좋은 얘기인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개망신을 줬으니 가뜩이나 마음도 어려운데 나는 좋게 대했는데 그렇게 대하니 얼마나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놔버립니다. 이성의 끈을 놔버려요. 내가 싸움 엄청 잘해.
아주 싸움 엄청 잘해. 그런데 내가 싸움 잘하는 거 자랑한 적도 없어. 일반인들하고도 그냥 잘 지냈어. 이거 운동 무도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무도 전문가를 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막 공개적으로 도발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죽자는 얘기죠. 죽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완전 열받아서 전부 칼 차라. 오늘 이 집안에 남자가 살아남아 있으면 내일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이러고서 전부 칼 차고 이제 출동하려고 하는데 할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를 진정시킵니다. 워워 이렇게 여자가 딱 나타나서 그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딱 먹을 거 하고 이런 거 다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설득해요. 그런데 그 말을 그 열받은 상태에서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와서 진정합니다. 진정하고 이제 위로까지 받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전쟁 영웅에서 비록 도망자지만 사람들은 알죠. 다윗이 전쟁 영웅이라는 걸. 전쟁 영웅에서 하루 아침에 살인자가 될 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래요. 보면은 저도 돌아보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일들이 많았고 저지른 것도 있는데 그게 다시는 일으킬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들은 아니었지만 일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 왕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4절. 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오셨어요. 요거는 같이 읽으면서 마음을 한번 잡아봅시다. 시작. 다윗은 블레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자, 도망자 신세인데 그일라라는 유대 땅이 이제 아말렉의 침공을 받을 때가 되니까 도와주는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지금 도망자예요. 현실을 좀 보세요. 정신 차려요.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그런 조언할 때 많습니다. 그 믿음이 그런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런 데 많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다윗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바로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사울의 삶이 소리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반면에 다윗의 삶은 여쭈다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둘이 똑같은 인간인데 한 사람은 소리, 이 소리를 계속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다윗은 여쭈어 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다윗은 내면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을 때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들 뭐 해야 돼 뭐 이게 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와서 마음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때 주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사울이 들었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라고 답하기가 여러분 좀 곤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용수야, 여루야, 뭐 은찬아 이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평생 한두 번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긴급할 때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으려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수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긴급하게 멈추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아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그리고 그 말의 결국 근본에는 우리가 무너질 때 언제냐? 사랑한다 이겁니다. 사랑한다. 이게 마음에 이렇게 동굴에서 울리듯이 이렇게 울려 퍼지면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러면 찬양하면서 눈물이 슈르르 하면서 사랑한대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슈르르 하면서 사랑한대요. 그러면 다 된 거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그러는 이거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다윗은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래도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울은 가질 수 없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고, 조건들이 갖춰서 누리는 평안, 그것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인간으로서 조건들을 갖춰서 평안하려고, 안정되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만 따지면 왜 한국 사회가 지금 평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것만이 다는 절대 아니죠. 다윗은 사울이 걸어간 스스로 왕되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택하시는 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여쭈어 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육신의 기준으로 지혜롭고 권세 있고 가문 좋은 자가 되어서 스스로 왕되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 그렇게 되라는, 그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되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건 우리가 느끼죠.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지죠. 조금 아프면 하나님 찾아집니다. 부모님, 아는 분들 편찮으시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우리는 그래요. 이게 세상에 사울처럼 조건들을 갖추면 하나님이 안 찾아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약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어리석은 자, 그 자리에 낮은 곳에 두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택해 주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죠. 이미 왔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다윗과 사울이 뛰어다니던 그 시대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 또 짐승들,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소와 양의 소리,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스스로 왕된 것 같지만 실상은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스스로는 종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머리 하나 더 큰 사람들은 정말 역사의 수두룩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들의 의미, 삶이 의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저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 없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없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뭘 했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거. 이 보잘것없고 비천한 이 삶이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는 여기야 라고 하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욕망과 마귀의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자기에게 엎드려 전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 마귀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시면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왔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한번 보여줘봐. 능력을 보여줘봐. 너를 위해서 한번 써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는 백성들의 그 소리에도 끝내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성경이 정말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윗과 같은 왕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그분의 소리를 따라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을,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서 따라가야지, 그러면 그때 왕으로 되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존재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이미 다윗과 같은 왕으로 여러분들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귀를 쟁쟁거리는 욕망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만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미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도란도란 말씀하시고 고난당할 때는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신다라고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말처럼 고난 중에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 분명하게 들으며 보내신 가정과 여러분의 밟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들로서 거룩한 그분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우리 세종나비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